보기만 하고 가면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존재 자체의 인격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죄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DNA가 들어왔다. 죄에 유전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유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하나님만 싫은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도 재밌게 들리고 무엇인가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만 재미가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귀찮고 싫고 왠지 부담이 되고 기회만 있으면 멀리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 그러면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거든요. 이제 민속 명절이죠. 8월 한가위처럼 꽉 찬 만월의 은혜. 달이 아주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근데 또 점점 쓰러져 가잖아요. 그러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쓰러져 갈 일도 없고 줄어들 일도 없고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는 일도 없는 완전한 그러한 영광의 광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산이 늘어가고 어디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또 복권을 사서 어느 날 그것이 당첨이 되어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허황된 꿈들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지경이 어떠하든지 이제 이렇게 8월 한가위를 맞이하고 또 명절이 대체 휴일까지 껴서 굉장히 긴 시간들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의 시간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죠. 함께할 가족이 없는 분들, 찾아뵐 부모님이 없는 분들, 찾아올 동기간이 없고 위로받을 아내나 남편이 없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이 긴 휴가가 오히려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를 들여다보는 이러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세상의 그러한 환경과 사조에 요동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은혜가 이 복이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 명하신 그러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 뜻이라 그랬죠. 자꾸만 열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상태는 만족한 상태였거든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예요. 완전한 기쁨의 상태예요. 염려도 슬픔도 우울함도 부족함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게 본래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줄 모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탁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자가 된 거예요.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싸움도 다 신들의 전쟁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도 주권 싸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할 때 이게 이제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잡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란 뭐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아담이 범한 죄가 아니어도 그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이 죄의 성향들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는 게 뭐냐면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거룩한 분이고 사랑이 만월 꽉 찬 달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랑도 공의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동일한 성품과 본질과 본체와 영광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원하여 다 반납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거역했던 그 거역이 아니라 자원하여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에게 있는 죄의 유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집 문서를 계약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인을 하잖아요. 그게 인친 거예요. 내가 책임집니다. 회사 측에서 그 약속대로, 고객 측에서 약속대로 사인을 하게 되면 쌍방간에 누가 잘못을 했던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져 주겠습니다. 심지어 보증기간까지도 있잖아요. 보증기간. 2년 동안 내가 이 제품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대표이사의 직인이 있어요. 하다못해 보험 계약을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은 반드시 직인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약속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꽝꽝꽝 너는 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꽝꽝꽝 너는 내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은 너무 참담했어요. 기독교가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계심으로 끝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들을 조목조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마귀로부터의 승리예요. 마귀로부터의 승리. 시편 110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25절의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의 긴 내용의 말씀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배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를 믿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대목을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구태여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우리가 지금 살피면서 사도신경과 연관되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실존했던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왕정 시대가 펼쳐지면서 사울 이후에 두 번째 역대 2대 왕이었던 다윗인데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것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막 대승을 거두어서만이 아니에요. 대승을 거두었던 것도 전쟁에서 놀라운 그러한 승리를 했던 것도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그가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막 여러 역사들이 있잖아요. 10대의 소년이 양치던 소년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쩔쩔맬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이 떨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전혀 다윗이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달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아버지가 너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떡이랑 포도주랑 먹을 것을 보내면서 잘 있는지 갔다 오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전쟁은 군사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같지 않고 나라에서 다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때는 그 가족들에 의하여서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그 음식물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이 신체적 조건 자체가 대단했는지 대략 한 3m 정도 되는, 여러분 이게 이 지금 기둥이 3m가 안 되거든요. 한 2m 한 80 정도 될까요? 이거보다도 더 큰 사람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데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면서 형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8번째 이세의 아들인 이 다윗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양떼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요 막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빼앗아 왔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다윗은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내가 죽느냐, 우리 집안이 전부, 다윗의 죽음은요 양들을 그 사자의 밥이 돼갖고 양들을 다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가문, 아버지가 맡겼던 양떼가 죽게 되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양이 그 사람의 그 집안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10대의 약간의 이 소년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따라서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게 되면 쫓아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 단톡에다가 우리 그 산상수훈을 외우자고 해서 이게 아침마다 카드를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보기에 좋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 단톡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전체가 111장, 111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111 전체가 5, 6, 7장이.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이 매일 한 절씩 다른 거 쓸데없는데 이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저예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외우고 있었던 말씀들 상기하고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면서 하니까 더 많은 은혜가 돼요. 자,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윗은요 그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고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느냐, 우리 집안이 다 망하느냐, 아니면 이 사자를 이겨서 지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조상적부터 경외하던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핵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만 적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윗이 막 정치를 잘해갖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가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고 정말 죄의 종합 세트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다 망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뭘 먹고 살아요?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요. 이 양떼들 다 이 사자의 밥이 되면 우리 집안 다 망하고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면서 그 사자에게 가서요. 그 양을 잡아올 때 그의 힘이 아니에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이나 다윗이 그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죠. 그 야수를 쳐 죽인 거나 다윗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짐승도 야수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에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힘을 의지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죄악과 싸워 이기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육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트인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맛보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하였는데 아니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는데 그 이름을 능멸하다니.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죽는 거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 골리앗 장군,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웃겼게요. 이 다윗을 볼 때 어린 소년이잖아요. 골리앗이 볼 땐 피도 안 마른 애송이 같이 보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이 멀고 귀가 가리운 골리앗, 세상에 힘은 있지만 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자신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눈먼 소경과 같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식은 죽 먹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총과 칼로 나갔나요? 폭탄 갖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훈련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거 볼 때 또 얼마나 웃겼겠어요, 골리앗이. 너무 웃겼겠잖아요. 자존심 상했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훈련했던 물맷돌.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장하고 있는 말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이 수많은 보화와 같은 이 다 진주예요. 다 보석이에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소장되어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제는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없는, 숨어서 볼 수 있는, 숨어서 신앙생활해야 할 그때가 올지도 몰라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 상상도 못했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불쌍한 양을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곰이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불쌍하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그 입에서도 구원하였듯이 여러분, 티끌에 불과한 인생 골리앗 장군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장차 1000년 후에 오실, 자기가 지금 왕이죠.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어떻죠? 항상 성령님이 계셨던 시대는 아니에요. 필요하실 때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죄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므로 항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못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놀라운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 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죠? 마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물론 이 다윗은요,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다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발판이 되겠다. 이게 뭐죠?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골리앗을 통해 경험을 했죠.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을 통해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무엇을 본 거예요? 장차 진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악한 원수 마귀 밟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발판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시고 성령이 왼편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오른편, 오른손 많이 나오잖아요. 힘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의 상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하신 줄로 믿으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들과 달라요. 영이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초월적 존재란 뜻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셔서 제한되어 있으세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육체를 입지 않으신 분이에요.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또 하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죽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죽입니까? 그러면 신이 아니죠. 그분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다 하는데 이건 어떠한 장소에나 어떠한 공간에나 제한받지 아니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죽으셨다. 성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는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 하늘나라에서의 싸움도 무엇이었죠? 마귀가 왜 마귀가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마귀가, 천사가 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그건 무슨 뜻이죠?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이 천사장들이 루시퍼, 미가엘, 루시엘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고 미가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세 그룹의 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 그렇잖아요. 캡틴 있고 그 밑에 장성급 있고 그 밑에 다 조직들이 있잖아요. 천상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것이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 영광,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누가 국무위원이 되나 누가 요직에 차지하나 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제 내년 총선 있으면 막 심지어 국회의원 그 당선되면 그 밑에 있는 분들 왜 가서 수고하죠?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보좌관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 이렇게 좀 심을 수 있는 뭐가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영광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러울 게 없는 거 이 세상. 다 왕들도 죽고 군주들도 다 죽어가잖아요. 재벌들도 죽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광은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의 상속권자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실제가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다 그래왔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배가 고파도 부모님은 냉수를 마시면서도 자녀들이 배고플까 봐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부모님은 뒤에서 한숨 쉴지언정.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키우셨어요. 특별한 부모님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들을 키워주셔서, 뭐 내놔 그러면은 뒤에서 그냥 빚어 얻어서라도 자식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냥 아주 진짜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유전되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며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자식들도 안 낳고 자기들만 알고 그 부모 사랑 헤아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안 낳았으니 부모 마음 알 턱이 있나요? 자기 한 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 이제 이 인류의 종말이라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아니 사람들을 안 낳는데 무슨 세상이 또 뭐 몇 년이 나가겠습니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심지어 짐승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짐승을 이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짐승 자체만 이뻐할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지금 우리 집에 강아지가 거의 한 달째 와 있는데 오늘도 나오는데 낑낑대면서 지 안 데려간다고. 여러분, 강아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걸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절절매는 것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죽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마귀가 대적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근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다? 말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죽을 일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고 그냥 그 자리는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런 표현들이 뭐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왜 죽어요? 뭐가 아쉬워서 죽습니까? 죽으실 일이 없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또 계획하셨던 게 뭐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은 죄의 아비가 될 것을 아셨어요. 죄의 유전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기대하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실수가 있어도 또 믿어주는 것처럼 믿어주신 거예요. 먹지 않도록,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도록 믿어주셨지만 육체를 입은 한계가 있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고 결국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죄의 결과 죽음이 오고 죽음의 심판이 올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겸손하시고 순종이시며 온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완전하게 그 계략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또 중요하냐면, 영은 피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깨끗한 피, 죄가 전혀 없는 어떤 그 사람이라야 이 죄를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자 가보시면 173쪽 구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가 뭐 병들었다든가 피가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러면 동맥경화, 이게 뭐죠? 굳어지는 병들 아니겠어요? 간경화, 이게 다 굳어지는 병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수혈받고 이러죠. 근데 아무리 피가 모자라도 그 사람이 복균하고 있는 복균자, 에이즈 환자들이 수혈하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아무리 피가 없어 죽어가더라도 그 피를 대신하진 않아요. 질병을 어떤 세균을 복균하고 있는 사람의 피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하물며 뿌리 깊게 죄에 그냥 아주 그냥 쓴뿌리,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어떻게 누가 무슨 노력이나 열심이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 죄를 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정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었던 내용의 말씀인데, 자, 로마서 8장 가봅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그 신약 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자기의 깨끗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전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게 뭐죠? 너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정죄예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꽝꽝꽝. 너는 무죄야. 이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육체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자 보십시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 하나님은 하시죠?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저희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었어요. 근데 뭐 그냥 한 2주 동안인가 뭐 AS를 받아야 된대요. 여기 그저 보수센터에서 했는데 그분이 못 한대요. 그걸 만든 공장의 그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2주 동안 밑에 쫄쫄 세면 조금만 뭐 하면은 넘치니까 또 이걸 갖다가 버리고 이렇게 한 2주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딱 보더니 AS센터 기사가 보더니 보수비가 더 듭니다. 새로 가십시오. 이래서 새로 교체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보수센터에서 와서 해줬어도 그것을 만든 공장에 있는 기사가 와서, 전문가인 그 기사가 와서 안 됩니다. 다시 갈아야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어떻게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를 보수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종교의 교주들이 우리를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고장난 인생들을 고칠 수 있는지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나니. 할렐루야.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어린 소년이 이야,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이 양을 다시 찾아올 때 여러분, 그거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자 입에서 그 어린 소년이 그 야수로부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여러분,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야, 맛본 사람만 아는.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야. 야, 다윗 위대하다. 너 대단하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서 하나님만 의뢰하였더니 그 찾아오게 하실 때 그 양을 보존하고 올 때 안고 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세계적인 명시로 모든 장르를 초월하여 세대를 초월하여 유명한 시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양을 찾아서 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안위하여 데리고 오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이 이 시간 성령님께서 물 붓듯이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걸 경험한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지킬 수가 없고 아무리 지켜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승리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그 부활장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길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지금 전체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이 지금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58절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긴 절을 할애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막 뒷부분에 보면 그게 그거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58절 동안을 이 부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무나 믿어져서 그러겠어요? 아무나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선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전제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그런데 이게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감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 오늘 완전한 승리,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 이 뜻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전파하는 것인데,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승리, 죽음으로부터 승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벌벌 떠는 게 뭐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라니까요. 굶어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아파 죽을까 봐. 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전부 말끝마다 그냥 웃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하도 세뇌를 당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조상 쪽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걸 들어갖고 좋아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죽음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분석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좋아 살아야지 왜 죽어요. 재밌으면 신나야지 왜 재밌어 죽겠네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좋아 살겠네, 재미나 살겠네.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 따라해 보세요. 좋아 살겠네, 재미나 살겠네. 명절에 이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보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공석이 되니까,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마귀가 애햄하고 바로 그걸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서 장수가 죽으면, 군주가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 미련하실 일이 없지만, 우리들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죽으실 일이 없으니까 잘 용어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사람들 속에, 다윗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 시편 110편과 같은 이것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다윗이 위대하다고 자칫 우리가 칭송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높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다윗도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지만 자칫하면 바울이 또 신이 될 수 있어요. 바울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바울도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 쓰임받은 거예요. 각 교단의 창시자들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5월달 회심 주간만 되면 다 웨슬리를 뭐 어쩌고 해요. 웨슬리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의 승리예요. 겸손의 승리. 첫사람 아담이 왜 망한 자가 되었어요? 교만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전가시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우리 이 사망의 권세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다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도 죽음도 다 정복하셨어요. 그게 완전한 승리예요.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하신 거예요. 27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자,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복종하게 되리니,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성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으실 일 없는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살리셨는데, 그래서 마귀도 정복하고 사망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과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광을 가로채신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셔도 마땅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도 마땅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자, 빌립보서 319쪽입니다. 2장 5절부터 제가 읽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도 죽음도 완전한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주님 이런다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건 아직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가 뭡니까? 본질. 죄가 전혀 없고 악이 전혀 없고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있어요. 우리는 조금씩 착한 것도 조금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몇 퍼센트가 빠지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24K, 18K, 14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금의 어떤 정량을 정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 순금으로 된 것과 빠지는 거, 색깔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요, 부분적으로 착한 게 있다니까요. 강도들에게 뭐 착한 게 없는 줄 알아요?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진짜 순박하대요. 욱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거지, 정말 보면은요, 정말 짠하대요. 그 순간의 감정을,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곁에서 가서 보면 얼마나 짠한지, 청소년들도 그렇고 소녀들도 그렇고 뭐 아저씨들도 그렇고,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똥기저귀에 한 방울 떨어뜨렸어도 그거는 똥 묻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50보 100보예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죄가 전혀 없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수만 마디 말로 예수님을 표현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냥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첫사람 아담이 왜 타락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왜 천사가 타락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죄가 들어왔느냐?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성품이 들어온 첫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무 힘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구육간에 태어나셨고 아무 능력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거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오셨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다윗이, 웨슬레 목사님이,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굴복하여, 이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성부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 그리고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격하며 겸손함으로 첫사람 아담은 교만함으로 패망한 길을 갔지만 오늘 이 시대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겸손이 최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는 겸손의 승리예요. 처참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세상은 힘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끌어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교만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한 거, 죄로부터 승리한 거,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망으로부터 승리는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이 민속 명절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일지라도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섬김의 본을 보여보십시오. 내 가족이잖아요. 의뢰껏 아내만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저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으셔요.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그리하여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명절과는 다른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서로 섬기고 존귀 여기고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힘들 때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느라고 겸손한데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때예요. 업신 여길 때예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 아직 덜 죽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수님의 겸손이 최후 승리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미천하게 여기는 것 같아도 거기에 개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천상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민속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마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가족들이 아빠가 달라졌어, 엄마가 달라졌어, 이전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